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힘입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일에 날마다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말씀으로서 우리가 살펴보는 대로 다윗 이야기의 위기의 순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하여 나아가는 삶의 위기, 그 삶의 위기가 어떻게 극복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27장에서 블레셋으로 무너져 내려갔던 블레셋의 영웅이 어떻게 수렁에 헤매는가가 이 29장에 보면 이 왕권의 위기가 어떻게 회복이 되어가는 장면들을 우리가 29장 30장에서 읽어갑니다. 대조적으로 반면에 사울은 이 블레셋과의 전면전에 수렁에 떨어지게 되고 여호와를 찾지만 만나지 못합니다. 여호와를 찾지만 만납니다. 그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겁니다. 우리의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경각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버려 너희가 내 율법을 버렸으므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호세아의 말씀 안에도 여기 사무엘 역사서의 말씀 안에도 두려운 얘기가 여기 펼쳐져 가고 결국은 몰락하는 장면과 회복이 되어 일어난 다윗의 이야기에 왕권의 서광 장면을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같은 다윗과 사울의 그 위기 속에 우리는 29장 30장에서 어떻게 블레셋의 수렁에서 다윗이 믿음 앞에 이겨낼 수 있었는지 믿음의 이야기를 봅니다. 믿음의 이야기. 그 믿음의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제삼 확인하게 되고 다윗의 믿음뿐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이 성경의 역사 이야기 안에 담겨진 소중한 가치는 믿음의 용맹을 이야기해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왜 블레셋으로 무너져 갔는가? 인간이 가지고는 연약함의 실체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우리 믿음을 서로 붙들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시련이 오면 저나 여러분이 함께 무너집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일들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이구나. 하나님 나라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서로를 붙들어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는 그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구체적인 실체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 앞에 기도하며 엎드러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형상 안에 우리가 함께 자라가는 겁니다. 그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고 서로를 돌보는 일에 참여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안에 있습니다. 거룩한 공회와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믿고 계십니까?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보십니까? 거룩한 공회를 믿으십시오. 뿐 아니라 성도의 교통을 신뢰하며 사십시오. 다윗과 사울의 위기 속에서 다윗이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살아있어서 실제로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무너진 다윗의 블레셋 수렁에서 이제 건짐을 받게 됩니다. 29장 1절이 다윗에게 있어서 위기의 순간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는 샘 곁에 진쳤더라. 이제 블레셋의 망명을 청하고 1년 4개월 동안에 나름대로의 지혜를 가지고 시글락을 실제로 지배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의 회복을 누리고 있는 듯 했지만 분명한 것은 사울에 대한 두려움에 무너져 블레셋에 도필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고난의 자리에 마주서도록 일깨웁니다. 마치 21장부터 블레셋과 모압을 통하여 피난처로 헤매고 다닐 때 갓 선지자가 등장해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고난과 마주서라고 외쳤던 것처럼 이제 이 블레셋 용병으로 서 있는 안주의 시글락 삶 안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끄집어냅니다. 위기가 온 거지요. 이제는 공적으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줬지만 이제는 사울을 죽이는 전쟁에 참전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윗의 기름 부음의 의미가 무너지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다윗은 아기스의 용병으로서 친위대로서 이 전쟁에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다고 말해야 되죠. 블레셋 장군들의 반대가 일어납니다. 아기스는 블레셋 5개 지역의 도시의 왕일 뿐입니다. 이 블레셋 방백들이 5도시의 방백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벡에 전 군대를 모으고 있는데 그 안에 군대 장관들이 1000명씩 2000명씩 군대를 모으고 앞장서서 지금 진군을 하고 있는데 그 블레셋 장군들이 일어나서 여기 왜 히브리 사람이 있느냐? 아기스가 다윗을 감싸줍니다. 오랜 세월 나와 함께 충성됨을 보였다. 21장에서 1차 망명에 다윗에 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윗을 위기로 몰아넣던 것처럼 이제 여기 또다시 이 다윗이 블레셋 장군들의 위기로 몰려칩니다. 그것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고 블레셋 사람들 200명이나 잡아다가 양피를 베었던 수치와 모욕을 줬던 장본일 뿐 아니라 14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히브리 사람들이 블레셋 용병으로 참여했다가 전세가 바뀌니까 사울의 군대로 편성이 돼서 반역을 일으켰던 것들을 기억하고 특별히 다윗에 대한 사람들의 노랫소리를 또다시 여기 반복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아마도 이 가슴 떨리는 이야기 21장에서 다윗은 미친 채 하면서 그 공경을 벗어났지만 여기는 이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자기 한 몸 피신하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제법 군대를 거느리고 가소를 거느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피할 방법이 없었던 거지요. 놀랍지만 아기스가 다윗의 군대를 귀환하도록 보내주는 겁니다. 말씀을 읽다가 할렐루야 하고 일어서야 되는데 말씀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안에 희망이 되고 있습니까? 감격이어야 됩니다. 우린 죽은 말씀을 읽고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을 읽고 있는 겁니다. 10절 그런 정도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새벽에 일어나서 11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일어나 떠나라는 거지요. 전쟁에 마주설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 안에 그 새벽에
다윗이 그렇게 영적인 수렁 앞에 울부짖었던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둘람 굴의 아득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밑바닥 인생, 밑바닥 사람들과의 희망이 없는 사역을 출발할 때 밤마다 울부짖어 기도하는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새벽을 깨우는 감격을 열어주었는데 이제 여기 놀랍지만 아기새가 새벽에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28장에서 우리는 사울이 밤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떠나는 어둠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기 빛의 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숨저리는 다윗의 우리 믿음의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다주는 지혜와 그 실제적인 감격을 우리가 여기서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읽어가며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새롭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망을 아뢰는 그러한 비나이다의 시간들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무너져서 하나님만 바라는 절박한 삶의 환경들이 있지만 우리의 일상의 기도 안에는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묵묵히 내 좋은 길, 내 편한 길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가난한 자를 돌보는 길, 때로는 모욕과 수치를 참고 견디는 그 일, 때로는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의 도전,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때마다 일마다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싸워가야 될 믿음의 여정, 사명, 본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이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